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7절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는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그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그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돌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그 신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그 신개를 달고 녹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며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널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빅 저쪽에 한 규빅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잇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초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고 그 저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이까지 각기 2개로 하여 입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띠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모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을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출애굽기 26장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주신 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자, 이런 마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을 받아서 이제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교회가 하는 일 첫 번째는 18절에 나오는데 음부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한다. 정말 이 어둠의 세력들 정말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모든 세력들이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죠. 이 음부의 권세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과 음부의 권세입니다. 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 죽음이죠. 이 교회는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또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그 세상 문화에 매여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잘까, 그렇게 의식주 문제를 그렇게 떠안고 하나님의 일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교회 안에서 생김으로 인해서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린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하는 일이 첫 번째가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 죽음을 정말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소유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얻어야 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 첫 번째는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일 두 번째는 19절에 나오는데 천국문을 열고 닫는 놀라운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천국문을 열고 닫는 능력이 생긴다. 이것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그 어떠한 문제든지 그 어떠한 그 환난이나 어떠한 그 어둠의 일이든 슬픈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을 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기도의 능력, 교회의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가면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금대접, 정말 이 검은과 향이 가득한 이 금대접의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놀라운 것이 세상의 멸망을 붙잡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에 붙잡기만 된다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기만 한다면 세상을 그 멸망을 그치게 하는, 잠시 멈추게 하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의 기도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죽음을 이기게 하고 세상의 마지막을 붙잡을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하는데,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를 왜 사랑해야 되는지, 교회에 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불같이 일어나는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만 하더라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봉사를 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임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교회의 권세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전도하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언어들로 기도하고 갑자기 혀가 꼬이고 방언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기도하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이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꼬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그 모든 것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풀어지는 일은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겠다, 기도하지 않고 어떤 봉사를 하겠다, 기도하지 않고 어떤 믿음을 고백한다,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순종을 해야 될지 그것을 아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은 세상의 마지막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를 사랑하면 되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가 희생할 때, 내가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모든 시간과 환경, 내 마음을 다 드렸을 때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의 그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초등학문을 정말 가진 사람들과 같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교회를 왜 사랑해야 되는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그 하는 모든 역사, 성령의 그 일하심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교회를 사랑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를 나도 모르게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아무리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세상의 마지막에 피난처요, 세상의 마지막 남을 안식처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담아 두셨는데 이렇게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을 드려야 될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 연합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고 연합하려는 마음이 있어야죠. 3절과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17절입니다. 각 판에 2조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1절에서 30절에 보면 연결하다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연결하다. 무엇을 연결하죠? 이 1절에서 30절은 성막 덮개, 4개의 덮개입니다. 처음에는 천으로 짠 이 덮개인데 그 천에 그룹들을 새겨 놓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새겨야 돼요. 정말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지지 않으면 그 그룹들을, 천사들을 새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천사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이것을 맨 처음에 덮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염소털을 덮고 그 다음에 그 해달의 가죽 그리고 양털을 가죽을 그 위에다가 덮는 겁니다. 이 4개의 덮개가 덮어지면 이 성막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막들을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 넓은 천을 다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폭, 2폭 이렇게 해서 그것을 연결하는 겁니다. 서로 연결해서 연결해서 그 성막 덮개를 만드는데 이것을 아주 세심하게 정말 아주 정밀하게 맞춰야 이 휘장의 폭들이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 연결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잘 연결을 해야 교회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 성막 덮개를 덮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식양대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시내산에서 그 말씀하신 대로 정밀하게 맞춰야 이 성막 덮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또 이 성막 덮개를 덮는 막이 있습니다. 옆에 이 막을 치는데 48개를 칩니다. 이 48개를 치는데 이것이 아주 정밀하게 또 맞춰줘야 됩니다. 그 막 하나에 그 고리가 3개씩 달려 있는데 이 고리는 정말 그 수천 년 전에 뭣도 없는 이런 시대에 너무나 못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이 막을 잘 연결합니다. 그런데 그 목을 금으로 만듭니다. 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결합하는 거예요. 48개를 결합해서 그 성막 이 덮개를 가로를 이렇게 막는 거예요.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면, 얼마나 세심하게 이것을 작업해야 되면 그렇게 성막이 잘 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정말 마음의 뜻에 맞지 않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을 낮추고 그것을 맞출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행동할 때 교회는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거죠. 그때 교회가 서로 잘 성도들이 연결되면 사랑과 화평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부르심입니다. 이런 교회는 험한 세상의 그 파도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공동체가 됩니다. 이런 공동체는 정말 그 어떠한 파도가 밀려와도, 그 어떤 환난이 밀려와도 굳건하게 쓴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전쟁통에 많은 나라의 그 교회들은 굳건하게 씁니다. 건물만 무너지는 것이지 믿음의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은 절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많은 곳에서 교회를 지키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공동체들, 지체들을 서로 지켜나가면서 나의 연약함을, 그 사람의 그 연약함을 다 사랑으로 덮고 서로 조건 없이 잘 연결하고 잘 덮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5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이 데살로니가, 이곳에 실로아노와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긴 사람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제자가 돼서 이 2사람은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교회는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면 교회도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헌신적인 사람, 이 교회의 헌신적인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부흥합니다. 2번째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이 세상에 기도의 밑거름이 없이 부흥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누군가가 기도하고 끊임없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외쳐야 교회는 부흥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교회의 정말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그 기도자 한 사람의 그 기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한 사람, 이 기도하는 한 사람은 정말 교회를 불같이 일으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3번째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런 사람, 진정한 예배자가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예배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뜨거워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를 사모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진정한 예배입니다. 네 번째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 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이름을 외치고 그분을 전할 때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의 전도자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다섯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어떤 겁니까? 이 성령의 능력은 개인과 가정과 직장,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그 모든 곳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고 그리고 직장으로 가고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성령의 능력의 사람은 세상을 뒤바꾸는 사람이요, 교회를 불같이 일으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과 믿음의 능력이 불같이 나타나고 인내와 오래 참음의 역사가 그 능력을 더해서 이 모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한 사람, 이런 능력을 가진 성령의 사람이 교회에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의 능력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합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죠. 기도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곳이 이 교회입니다. 적은 숫자라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면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그 교회에 불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큰 교회는 없습니다. 정말 아주 작은 공동체가 점점점 커져서 나중에 부흥을 이루는 겁니다. 처음에는 악기도 없고 처음에는 정말 봉사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열정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불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는 너무나 연약할 때가 많고 쓰러질 때가 많고 넘어질 때가 많으니까 그 제자 둘씩 보내면서 한 사람이 쓰러지면 또 한 사람이 잡아주고 그 한 사람의 힘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는 곳곳마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서로 마음을 연결하고 믿음을 연결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연결해서 교회를 부흥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연합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눈여겨서 보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 사람을 사용하고 싶어서 애를 타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이 은혜제일교회를 불같이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1절에서 37절에 보면 이 금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옵니다. 6절과 29절, 3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29절입니다.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우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37절입니다.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모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성막 덮개를 잇는 그 갈고리를 금으로 만든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성막 덮개를 만드는데 그 갈고리를 다 금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금이 정말 금과 함께 이어지면 이 성막 덮개는 너무나 견고한, 아주 튼튼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그런 덮개가 되는 겁니다.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연합한다는 뜻이죠. 또 성막을 세우는 널판을 금으로 싼다 그랬습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인, 이 시딤 나무인 이 널판지를 한 장 한 장 만들 때, 그걸 사이즈별로 나눌 때 이 널판지를 금으로 싼다는 겁니다. 그 금으로 쌀 때 이 널판지는 그냥 널판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놀라운 성물이 되는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한 거죠.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기둥과 휘장, 이 휘장을 붙잡아주는 그 널판도 금으로 쌉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위에 있는 그 성전의 기둥이나 그리고 성전을 그 휘장을 대는 그 막은 그 줄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금 속에 있는 거죠. 이 금은 믿음을 상징하는 것인데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 예수님을 믿으면, 한 번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변하지 않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금에 변하지 않는 성질과 같이 그렇게 믿음의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서로 연결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연결할 때, 그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조건 없는 연합으로 하나가 될 때 이게 믿음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내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연합하게 되면 교회는 어디든지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때가 아직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이 연합이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실 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을 시키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믿음의 순종의 말씀을 정말 믿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이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한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만 삽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만 산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사실이라면 교회가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고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이 한국교회, 아니 세계에 있는 모든 열방의 교회들, 그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이 그곳에 있는 교회는 사랑하고, 내가 소속해 있는 그 교회는 늘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진짜 교회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2주 동안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저하고 깊이 교제를 했습니다. 두 분 선교사님이 정말 죽음의 자리에서, 두 번째 오신 선교사님은 총알이 자기 옆에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도 처했던 그런 선교사님인데, 이런 선교사님이 은혜제일교회 와서 그냥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든 생각이, 두 분의 생각이 동일한 그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기도가 쌓여져 있구나, 이 교회는 진짜 기도하는 교회가 맞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지난 6년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니 지난 33년 동안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이 교회를 향해서 솔로몬 성전과 같이 그렇게 이 교회를 향해서 손을 정말 흔들어서 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가 기도가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일으키실 때는 반드시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성막들에서 성소로 들어가면 등잔대와 진설병 그리고 그 분향단이 있는데 이 등잔대는 항상 불을 밝혀 놓아야 됩니다.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세 가지가 눈에 띄는데 오른쪽에는 이 진설병이 있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는데 이 등잔대와 진설병을 두는 상과 분향단, 그중에 이 등잔대는 항상 불을 밝혀놔야 그래야 그 성소가 밝혀지는 겁니다. 이 등잔대에 불이 밝혀진다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보고 믿음의 눈이 갑자기 열리는 거예요. 이 성소에만 들어가면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곳에 가면 진설병을 두는 그 상이 있는데 그곳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진설병 떡이 양쪽에 6개씩 있습니다. 12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책임지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사는 모든 문제, 교회에 정말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교회만 찾아오면 여러분의 의식주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이런 사람은 절대 주님은 놓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 성소에 들어가면 그 너무나도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끊임없이 기도가 올라가야 돼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건물이 좋아서 건물이 그래도 좀 괜찮아서 그래서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단이 올라가야 돼요. 그것도 진실한 기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의 향이 올라가야 돼요. 이게 분향단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때때로 정말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 정말 이 강단 앞에 방석을 깔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생각이 드는 생각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으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니까 이게 기도의 향연이 일어나서 이 분향단에 기도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데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옆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기도들의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이 이 요한 사도를 부르시고 아시아의 소아시아의 7교회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그 인봉 7개를 띄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인봉을 띄기 전에 이 인봉을 띄면 이제 온 인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 띄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도들이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향로를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 향로의 향을 맡으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그 성도들의 기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그 이마에 인친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 중에 성도의 기도, 교회의 기도가 이렇게 강합니다. 그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받으셔서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그 교회가 있는 지역, 아니 그 도시, 국가,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데, 이 믿음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교회를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다른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고 서로 연결되어서 그 교회를 일으킬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2024년 6월 5일 날 보잉 유인 우주선에 탑승해서 우주국제 정거장인 ISS에 도착한 베리 부치 웰모와 수니 윌리엄스, 이 두 우주인이 우주에 단 8일 동안 그 임무를 맡기 위해서 우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기계 고장으로 인해서 무려 9개월 동안 그 우주 정거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우주인을 데려온 스페이스X 우주선이 있는데, 이 우주선을 미국 항공우주국 닉 헤이그와 러시아 우주공사의 알렉산드르 고르프노프가 이 탑승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4인승 이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서 그리고 수개월 후에 다시 그들이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 우주선에 미국 사람과 러시아 사람이 두 사람이 타는 겁니다.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그런 때예요. 미국과 러시아가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우주에서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전쟁이 한참인데 우주에서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이를 갈고 정말 국제적으로 민감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우주에서는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싶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정말 더불어서 연합하고 연결되어서 그 믿음의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조건 없이 연합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서 이 은혜제일교회를 부흥시키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읽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찬양하겠습니다.